어떤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 삶을 통해서 제가 사역하는 그 사역에서 느낀 것들을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12장에 보면 많은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상처를 주고 자랑하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2장, 13장, 14장을 걸쳐서 최고의 은사가 뭔가? 은사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줬고요. 우리들 가슴에 정말 제일 유명한 우리 기독교에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제 탄생됐죠. 사랑장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뿐이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다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사랑은 두 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랑은 인위적인 사람이 만든 사랑이고 두 번째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 진짜의 사랑이지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든 사랑은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네.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연인 간의 사랑, 필로스 사랑이나 아가페 사랑, 에로스 사랑, 뭐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최고의 은사인 사도 바울이 12장 31절에서 너희는 최고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죠. 방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병을 고치는 치유의 은사, 뭐 가르치는 은사, 여러 종류의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자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13장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자랑하는 거 아니다. 또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도 아니다. 내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고 또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가슴 속에 내가 가슴에다 손을 얹고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누는 신실한 크리스찬인가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저를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두셨으면 좋겠는 거가 3월 18일 오전 11시에 저희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강당에서 한국은퇴목회지원재단이라는 한국은퇴목회지원재단이라는 재단 발족 감사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까 이상영 사관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사관님하고는 이제 오랜 동안 사귀면서 한 2년 전에 저한테 목사님 종로 돈이동 쪽방촌 사람들을 좀 도와주세요 그러셔서 거기 320가구의 쌀을 매달 800kg씩 그렇게 해서 한 2년을 도와드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쪽방촌 사람들 먹이고 매달 쌀을 주고 하는 것도 옳지만 평생 조그만 교회에서 평생 하나님의 죄종으로 사시고 말씀 증거하다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 그분들의 모습을 제 기도에서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목회자들 중에 보면 혼자 되신 목회자들이 더욱더 비참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홀 사모님은 그래도 잘 사시고 견디는데 홀로 된 목사님은 너무 깨재재하고 너무 힘없어 보이고 너무 정말 비참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고 와서 집에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오늘 내가 기도 중에 은퇴 목회자 목사님들이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는데, 그래서 한국 은퇴 목회자 지원재단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분들한테 평생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매달 쌀을 10년 걱정 없이 쌀을 대드려서 눈물이 좀 마르게끔 눈물을 씻어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아내한테, 나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 당신보다 일주일 앞서서 가게 해달라고. 내가 남으면 나도 홀 목사처럼 비참하게 살 것 같으니까 일주일만 앞서가게 해달라고. 내가 너무 당신하고 오래 떨어져 있으면 당신도 힘들 거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왜 그렇게 기도해요 목사님? 그래. 그럼 어떻게 기도해? 그랬더니 같이 가게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건 욕심이다. 일주일 먼저 가게 해달라는 것도 욕심 같은데 같이 가게, 동시에 같이 가게 해달라는 건 그건 욕심이다 그랬는데, 아무튼 은퇴 목회자분들이 홀 목사님, 홀 사모가 너무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국 기독교 원로 목사회하고 한 3년을 문세강 목사님 통해서 한 3년을 쌀을 거기도 70가구를 이렇게 쌀을 매달 10kg씩 도와드리는 걸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3월 18일 날 직접 한국 은퇴 목회자 지원재단을 세워서 전국의 이제 16개 시도의 대표 목사님들을, 심부름하실 대표 목사님들을 각 동마다 세워가지고 거기서 그 도에 어렵게 사시는 목사님들을 추천해가지고 쌀을 나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다 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게 참 소중하고 귀한 것 같아. 그분들의 눈물을 좀 씻겨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같아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은 3월 18일 날 저희 본부에 감당해 오셔서 같이 발기인으로 참여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4월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창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국회나 어디 장소를 빌려서 창립총회를 해서 각 시도 지부장들을 16개 시도 지부장을 선임을 해가지고 각 시도별로 대행할 목사님들을, 대표 목사님들을 세우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최유한 목사님한테 예배 끝나고 제가 이제 일부만 끝나고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그 앞서서 선한교회 협판을 제1호로 영광스럽게 제1호로 이제 전달식을 할 건데, 왜 제가 기도하면서 선한교회 1호를 서울명동교회 세계선교포럼으로 정했냐면, 최유한 목사님을 도와서 목숨 걸고 정말 열심히 도와서 세계선교회 이바지하고 돕겠습니다 하고 그 전에 약속을 한 거 여러분들 들으셨죠?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최유한 목사님이 제일 크게 대답하셨네요. 예, 실제로 우리가 세상 끝날이 이제 가까운, 종말이 가까우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우리들이 정말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을, 많은 영혼들이 속아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무장하고 선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선교. 최유한 목사님이 정말 우리 여기 박 목사님, 총회장 목사님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데 정말 존경스럽고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 최유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그냥 뭐 한 달이면 막 수십 일을 해외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정말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써야 될 때다. 그런데 늘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최원 목사님, 우리 고종욱 장로님을 통해서 최원 목사님 만나갖고 우리 지구촌 사랑의 쌀떡이 국내에 24개의 교회에 쌀떡이 세워져 있어요. 사랑의 쌀떡. 옛날에 이제 성미라고 그랬죠. 이제 성미는 교회 자체에서 밥을 해 먹거나 아니면 목회자를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쌀을 모았던 거지만, 이 사랑의 쌀떡은 그 지역의 어려운 소외계층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의 쌀떡이 세워지는데, 각 교회마다 사랑의 쌀떡을 세워서 그 인근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명단 추천을 받아가지고 쌀을 어떻게 드리냐, 10kg씩 드리는 게 아니고, 한 달 식량을 다 드리는 게 아니고 한 주에 2kg씩만 드리는 거예요. 2kg. 20kg 한 포에 10봉다리를 쪼개가지고, 그렇게 해서 언제 드리느냐, 토요일날 교회에서 무료 급식을 하면서 드리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제가 권유하기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면 그때 쌀을 2kg씩을 드리십시오. 왜 2kg씩 드리느냐, 한 달에 4번 교회에 오게끔 4번 교회, 그렇게 계속 교회에 쌀 받으러 왔다가 그냥 건성으로 뭐 참여했다가 이렇게 가고 하더라도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교회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촌 사랑의 쌀떡을 세운 그 목표가 하나예요. 언니, 구제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또 해외에 쌀떡을 세우는 거는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 저 뒤에 말레이시아 송천석 지부장 선교사님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세요. 예, 우리 말레이시아 지부장이신데, 예, 저 앉으세요. 저 송찬석 선교사님은 이제 우리 지부장이 되신 지 한 5년 정도 되셨는데, 말레이시아 밀림 지역에 선교를 하세요. 원주민들한테. 그게 이제 송찬석 선교사님 그 전에 한 5년 전에 한 얘기가 가슴에 남는 거가, 밀림 지역에서 원주민들이 이렇게 사냥해서 먹고 살잖아요. 그죠? 사냥. 그런데 그게 너무 하다 보니까 씨가 말라갖고 매 심리를 원정을 가서 사냥을 하고 할 정도로 식량이 고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밀림 지역에다 교회를 세우시고, 또 거기서 사랑의 쌀떡에서 식량을 나눠주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식료품 나눠주고 하는데, 식량을 나눠주는 날이 잔칫날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시고 또 성경 공부, 신학 공부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최유한 목사님 말씀 드리다가 이제 좀 길어졌네. 최유한 목사님하고 선교 사역을 동역하겠습니다 약속하고 나서 8개 지부가 생겼어요. 세계 선교 포럼을 통해서. 요번에 정환섭 선교사님 네팔까지 해서 31개국 31개국의 지구촌 사랑의 쌀떡 지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최현 목사님이 롱패딩이나 의류 같은 걸 많이 갖고 아주 힘들게 선교사들 지원하시는데, 요번에 제가 가슴이 조금 아팠던 게, 롱패딩 20벌을 이제 가지고 가셔서 선교사들 입힌다고 가지고 가셨어요. 당신이 힘들어서 가셨는데, 그게 저 공항에서 붙잡혀갖고 벌금 100불을 물고 도로 항공으로 가져 나오신 거예요. 네, 그 롱패딩 같은 거가 지난번에 이제 몽골 고재영 선교사도 여기 다녀가셨지만, 우리 최현 목사님으로 인해서 몽골 지부도 이제 세우게 돼서 롱패딩을 20벌을 들여서 우리 최현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박 회장님, 박총 회장님하고 이렇게 갔을 때 선교사들을 모셔서 그분들한테 입혀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금년 겨울 선교는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문자가 오고 그럴 때 너무 감사했어요. 20벌을 입혔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또 40벌을 또 보냈어. 또 부족하다고 이번에는 80벌 달라고 그러대. 네, 그래서 드리겠다고. 제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사들 도우라고 저한테 보내시는데, 얼만큼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을 주시냐면 여러분들이 못 보셨을 거예요. 저도 못 보다가
이제는 통이 커졌어요. 20톤 대형 트럭 있죠. 제일 큰 트럭. 바퀴가 뭐 한 20개 가까이 붙어있는 대형 트럭. 20톤 트럭으로 25대 정도 물건이 온다고 상상이 가요. 물건 놓을 장소가 웬만한 운동장에는 안 돼.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인천에서 제일 큰 데가 어디냐면 아시아드 주경기장. 아시아드 주경기장 거기 저 동쪽 에리아 쪽에 보면 자동차로 한 3,000대를 놓을 수 있는 허벌판 광장이에요. 거기다가 그 물건을 쌓아놓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을 몇천 군데를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인천의 경로당이 1534개예요. 1534대의 차량을 불러서 한 채씩 실어가게끔, 또 40개의 초등학교 결손 가정 아이들 도우라고 40개 초등학교에서 5톤 트럭으로 40대가 오게끔 하고, 또 인천의 푸드뱅크 푸드마켓 22개에 또 한 4천 상자 정도 주고, 또 인천시의 복지관들이 각종 장애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뭐 해서 전부 복지관이 몇 개냐면 430개. 그 430대에 또 차량이 와서 실어가겠고, 상상하지 못할,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오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가, 그렇게 많은 물건을 한 장소에서 나눠주는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눠주고, 그래서 몇천 군데에다가 그 물품을 나눠주는데, 나눠주는 것도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 서울 명동교회나 세계 선교 포럼에 보내고,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많은 분들한테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도와드리고 하는데, 우리 최혜은 선교사님, 최은혜 선교사님은 지난번 태국에 우리 최유한 목사님 말씀에 너무 막 가슴에 와닿고 감동이 돼서, 선교 태국 간 아들 선교사를 그 태국에 묻었다는 그 말씀에 제 가슴이 너무 모였어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태국 하는데 선교회 이런 거 가져가셔서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또 꿀을 사갖고 오셨더라고요. 저한테 꿀 아직도 계속 보고만 있습니다. 감사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밥 먹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이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거가 얼마나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흠뻑 저희들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여러분들이 나누지를 않아요. 솔직하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슴에다 손을 한번 대고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가슴에다, 우리 이게 가슴에 양심이라고 그러더라고. 양심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이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아멘. 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입은 우리들인데, 여러분들은 과연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눠주고 있는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행함으로, 몸으로 행해서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은 늘 우리가 사회에서 듣지만,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뭐가?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동사는 흘러가는 거고 움직이는 거고 행함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명사가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사랑은 동사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어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숨 바쳐서 사랑하고 흘려보내셔야 돼.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가장 중요성을 아시고 또 선교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다른 분들보다도 특심하고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한테 한없는 하나님의 입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흘려 보내야 되는 사명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여러분들만 지니고 있으면 그건 썩습니다. 냄새나도록 썩어요. 사랑은 흘려 보내는 겁니다. 온 세상으로. 내 이웃, 불우한 내 이웃과 온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주신 그 사랑의 그 가치대로 쓰이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또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또 온유한 거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근데 제가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사랑의 빨간 밥차, 또 지구촌 쌀떡 여러 기관 중에서 두 기관을 좀 말씀드리면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가끔. 왜? 물품을 어느 정도 이렇게 기증하고 뭐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기증한다는 분들이 또 와서 어려운 노숙자들이나 쪽방촌 노인들, 독거 어르신들을 배식하고 쌀 나눠주고 하는 걸 돕는다고 봉사한다고 온 분들이 진정으로 저한테 기쁨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상처 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으로 물품을 이렇게 기증한다고 그러고 또 봉사한다는 분들이 저한테 뭘 요구를 하냐면 5천만 원어치 물건을 주고 1억 기부 영수증을 끊어달래.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지. 그건 사기예요. 사랑한다고 어려운 이들을 섬긴다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봉사 시간 확인서 더 끊어달라는 거예요. 3시간 봉사했는데 5시간으로 봉사 시간 끊어달래. 그 사랑이에요? 그 거짓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었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거고요. 희생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조건을 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조건을 다셨습니까?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행하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처형하는 로마 병정을 죄를 용서하라고. 스테반도 그랬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사랑은 자기 희생하는 거고요.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거고요. 사랑은 정직한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조건 없이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조건 없이 줘야 되는데 거짓 사랑,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부영수증 더 업그레이드해서 끊어주세요. 봉사한 거 시간 더 업그레이드해서 끊어주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거짓이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고 자기 이익을 구하는 거죠. 사랑은 그런 조건이 달거나 또 어떤 거짓 행위가 들어가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예. 제가 서울역 노숙자들 13년 동안 밥을 먹이는데 눈물을 많이 흘린 적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건 중에 우리 여기서 칼럼니스트 강명희 씨도 보이시네. 정면에 저를 위해서 기사 많이 쓰신 분인데 강명희 저 칼럼니스트 어떻게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서울역 노숙인들하고 13년 동안 쪽방촌 노인들 노숙자들 밥을 먹이면서 눈물 흘렸던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조금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그 사랑에 대한 걸 좀 나눴으면 하는데, 박달동, 안양 박달동 아세요? 준 목사님? 안양 박달동이라는 데서 세진이 엄마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세진이. 우리 강명희 씨는 아실 거예요. 강명희 칼럼니스트는. 그 전에 제가 글을 올렸던 건데, 눈물의 만리장성의 편지가 저한테 왔는데 막 얼룩덜룩 울어갖고 한없이 울은 모양이야. 막 얼룩덜룩. 저도 그 편지 보고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세진이가 어린아이인데 4살짜리인데 그 집에 3대 독자예요. 3대 독자 외아들이야. 그런데 이제 그 4살 될 때 세진아 엄마가 너 좋아하는 곰니 인형 사다 곱게 집에서 어디 나가면 안 되고 차길 나가면 안 되고 위험하니까 집에 꼭 있고 엄마가 빨리 갔다 올게. 그리고 안양의 시장에 가서 곰니 인형을 사갖고 집에 왔더니 세진이가 없어. 그래가지고 문 열고 나간 거야. 그래서 온 동네에 울면서 세진아 아무리 찾아다녀도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 남편이 그 박달동에서 이렇게 그 쇠를 깎아서 금형을 만드는 조그만 소공장, 조그마한 가내공업처럼 그렇게 하는데, 아빠한테 그 남편한테 이렇게 해갖고 우리 세진이가 안 보여. 그랬더니 그냥 한 걸음에 달려서 그냥 아빠가 와서 둘이서 부부가 온 동네를 다니면서 울면서 세진아 하고 찾아다니는데 세진이가 안 보여. 그래가지고 시댁에도 알리고 친정도 알리고 다 동원해가지고 막 광범위하게 찾아서 아무리 안 보여.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내가 세진이 데리고 있는데 5천만 원을 준비를 해서 어느 공중전화 박스 옆에 쓰레기통 있는데 거기 옆에다가 5천만 원 가방을 놔라. 그 조그만 집에서 어떻게 5천만 원 있어? 그러니까 세진이 아빠가 거래처에 돈 빌리고 친정 시댁 전부 다 해가지고 돈을 5천만 원을 해갖고 가방을 만들어서 그 공중전화 앞에 쓰레기 휴지통 있는 그 옆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했는데 세진이는 안 데려오고 돈만 없어졌어. 또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 근데 경찰에 신고하면 애기 죽인다고 그래서 갖고 신고도 못한 거야. 근데 3일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 이번에는 진짜 세진이를 보내줄 테니까 2천만 원만 더 갖고 와라. 그런데 안 된다고 친정 시댁 어머니 아버지가 막 난리쳐서 경찰서에 해갖고 경찰이 잠복을 하고 돈은 신문지를 뭐 이렇게 해서 가짜로 해갖고 그 장소에 갔는데 또 이제 들고 가는 거를 경찰이 잠복한 경찰이 잡았어. 그 엄마 아빠가 막 할머니 달려가서 이 유괴범을 붙들고 우리 세진이 어딨냐고, 왜 세진이 안 데리고 왔냐고 그러고 막 울면서 어디 있냐 그랬더니 어디 어느 지하에 있다고 그러면 고개를 푹 숙여면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고개를 숙이고 가르쳐줘서 한 걸음에 또 가서 그 지하에 갔더니 세진이가 입에 테이프, 여기가 큰 테이프를 붙이고 두 팔이 뒤로 묶여가지고 피가 낭자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미치는 거지. 그 엄마 아빠 할머니가 다 미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세진 아빠가 술을 잔뜩 먹고 와서 치카를 들고 와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2년 애기 하나 못 보는데 넌 살만한 가치가 없다 그러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를 그 아버지가 붙들고 애기의 엄마 세진이 엄마 죽이려면 나도 같이 죽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세진 아빠가 너무 힘들고 하니까 집을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서 온 거가 서울역 광장, 서울역 노숙인이 돼서 서울역 지하도에 왔어. 세진 엄마가 세진 아빠를 찾으려고 그 공장, 조그만 공장도 멈추고 하니까 가정도 엉망이 되고 그러니까 세진 아빠를 찾아서 매달을 헤매고 다니다가
서울역 광장 앞에 지하도를 지나다가 보니까 분명히 자기 남편 같아. 얼굴을 이렇게 봤더니 자기 남편인데 술이 떡이 돼갖고 인사불성이 돼갖고 알을 못 알아보고 자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추운 겨울에 세진 아빠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35,000원짜리 다 해갖고 세진 아빠 자는 데다 이렇게 끼워놓고 편지 한 통을 넣은 거예요. 세진 아빠, 하늘에 가 있는 우리 귀한 아들 세진이 생각해서라도 당신이 힘을 내세요. 당신이 쓰러지고 이러니까 우리 집안 어머니 아버지도 병들고 나도 그렇고 도대체 못 견디겠으니까 당신이 힘내서 집으로 들어오세요. 제발 세진이를 생각해서라도 힘내고 들어와 주세요. 그랬는데 세진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우리한테 와서 밥을 먹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세진 아빠인 줄 몰랐는데 제가 그 편지를 받고 세진 아빠를 알았는데 그 편지에 세진 아빠, 내가 당신 들어오는 걸 못 보고 먼저 세진이 곁으로 갈 것 같아요. 너무 신경 쓰고 고통스럽고 했는데 암 말기래. 3달밖에 못 산대. 그래가지고 저한테 유언장 같은 만리장성의 편지를 써갖고 눈물의 편지를 써서 목사님, 우리 세진이 아빠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술 끊고 기운 차리고 집으로 오게끔 해서 우리 엄마 아버지, 친정 엄마 아버지도 그렇고 시댁의 시부모님도 살아날 수 있도록 제발 목사님 우리 세진 아빠 집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편지 받고 말도 못하고 울고 세진이 아빠를 제가 불러서 기도해주고 타이르고 정신 차리게 알코올도 끊게끔 계속 목사님들 며칠 그렇게 해서 힘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매달 까마득하게 잊혀졌는데 세진 아빠가 멀쩡해하면서 저한테 쌀을 들고 한 푼 들고 왔더라고. 낑낑대면서 목사님 그동안에 신세지고 공짜로 밥 얻어 먹은 거 너무 감사한데 두고두고 갚겠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준 거예요. 세진 엄마가 쓴 편지에 뭐라고 했냐면, 세진 아빠, 내가 당신보다 먼저 가서 세진이 곁에서 당신을 깨끗하게 위해서 우리의 눈물이 당신의 샤워하는 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늘에서 우리 두 모자가 당신을 위해서 우는 눈물이 당신 몸을 씻기는 깨끗한 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깨끗이 씻고 정신 차리고 집으로 오세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당신의 아내와 당신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세진이가 함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당신 사랑해요. 그렇게 편지를 보내더라고요. 세진이 아빠가 세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도 못해. 그런데 새 힘을 얻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새 힘을 얻었어요. 예수 믿게 했어요. 술 끊고. 예, 그래서 새 사람이 돼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사랑을 제가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고두고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쌀을 들고 온 거예요. 낑낑대면서. 정말 그것이 사랑인 것 같아. 응?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 사연들이 많습니다. 뭐 수천 가지의 사연들이 많은데 그 얘기 하려면 뭐 책 한 권을 다 해도 안 될 거고, 우리 최 장로님한테 몇 시에 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보다 사랑에 대한 거를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유명한 책이라서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세진 엄마에게 했더니 콧물이 나고 눈물 나고 그래서 콧물이 나고 그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 보면 물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가시면 댁에 가시면 한번 저 얘기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양파나 고구마 같은 거 있으면 양파, 고구마, 감자 컵에다가 투명한 컵에다가 이렇게 해서 2개 정도 이렇게 담으세요. 물 넣고 이렇게 해서 저는 실험을 해봤거든. 해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증거하는데 그 2개를 넣고 심어놓고 물에다가 그리고 한쪽은 너를 사랑한다. 한쪽에는 너 미워, 너 나빠 이렇게 써놓고 정말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힘이 어떤 건가를 체험해보라고 느껴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식물을 그렇게 해놓고 너를 사랑한다고 너 미워, 너 나빠 이렇게 하는 거를 해놓고 한 달 반, 2달도 안 된 달 반 정도 됐더니 이렇게 싹이 많이 이만큼 자랐더라고요. 그죠? 어머니들도 알잖아요. 우리 여자 성도분들도 목사님들 이만큼 자랐는데 뭐가 어떠냐면 같이 이렇게 자라오르는데 사랑한다 하는 쪽은요 줄기가 굵고 싱싱하게 잘 자라. 근데 너 미워, 너 나빠 하는 데는 건성으로 가늘게 자라. 그리고 중간중간에 점이 이렇게 병든 점들이 생기더라고요. 식물도 사랑을 알아요. 너 사랑해? 너 미워해? 물은 답은 알고 있다 해서 물도 알아. 물도 전 물은 실제로 현미경을 들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투명도에 대한 거는 해봤어요. MBC에서도 나왔어요. MBC 방송에 들어가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해도 물 실험에 대한 걸 하시면 아주 영상이 이렇게 현미경까지 찍으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말 못하는 식물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물도 여기에 널 사랑한다는 거하고 너 미워한다는 거하고 하면은 물이 여기는 사랑한다는 쪽은 어디 가도 투명해. 깨끗해. 근데 너 미워해, 너 나빠하고 증오하는 쪽은요 물이 투명하지 않아. 같이 똑같은 날 똑같은 동시에 하는 건데 물에 그래서 물은 답은 알고 있다라는 그 책에서는 현미경, 전자현미경 같은 거 해갖고 물의 결정체까지도 나오고 얼음의 결정체까지 나온 거가 책에 이제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물도 식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이 깨달아요. 네. 근데 인간은 사랑 눈만 뜨면 사랑하고 입만 벌리면 사랑하면서 진짜 사랑을 안 해요. 응? 그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랑은 대가를 치러야 되고 자기 희생해야 되는 거가 진짜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찬송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 몸에서 썩는다. 제가 그거를 확실하게 또 아는 거가 서울시에서 하루는 이 서울역 지하도에서 뭐를 했냐면 7년 저는 몰랐는데 7년 동안 했대요. 노숙자들이나 쪽방촌 노인들이 이렇게 식사하고 나오는 사람들 그 지하도에서 몰래 비밀 투표를 한 거야. 이런 현판을 걸어놓고 어느 시설마다 급식하는 시설 이름을 쭉 적어놓고 이 중에서 가장 위생적이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한 시설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서울역 역 광장에서 스티커 붙이는 거 많이 해보잖아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서울시의 보건국장, 복지국장이 저를 한번 만나자 그래, 목사님. 그래서 이제 제가 갔어요. 갔더니 사실은 저희가 7년 동안 이렇게 여론조사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반응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무료급식에 대한 거. 그런데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1등 조사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가장 위생적이고 가장 맛있는 단체가 어디냐 했더니 빨간밥차가 1등이었대. 그것도 자그마치 7년이라서 이제는 더 이상 조사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끝내면서 목사님 모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어떻게 그 비결 좀 알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 비결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랬더니 그 복지국장이 깜짝 예? 그러더라고. 아주 간단해요. 제가 음식을 만드는 권사님들 또 저희 아내 저희 처제 이런 권사님들이 이제 식사를 준비를 해요. 주방에서 밥차에 싣기 전에 이제 주방에서 다 만드는데 제가 늘 그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한 가지 주문을 해요. 이 식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수시는 식사입니다. 사랑으로 만들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접하는 음식으로 사랑으로 만들어 주세요. 노숙자한테 길거리에 거린인 노숙자들이나 쪽방촌의 노인들한테 준다고 무시하는 그런 음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수시는 음식을 만들어 주세요. 대통령보다 더 높은 이 지구상에 가장 높은 그 위대한 우리 예수님께서 잡수시는 음식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지국장한테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잡수시는 음식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사랑으로 만들어 달라는 주문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조미료 같은 것도 없습니다. 10년 넘도록 조미료 한 봉다리 근처도 안 갔습니다. 예수님께 대접하는 음식인데 어떻게 거기다 핵산 조미료를 뿌리겠어요? 신선하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제가 늘 그들과 같이 먹고 있는데 우리 이제 강명희 칼럼니스트도 그렇고 우리 고정욱 장님도 그렇고 현장에 오셔서 많이 같이 드시죠. 근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권사님들이나 제 아내가 음식을 만들 때 사랑의 손길로 음식을 만드니까 맛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이제 여성들이 많이 계시는데 음식점의 음식하고 아내가 해주는 음식하고 박 목사님 어느 음식이 맛있어요? 솔직하게. 음식점? 나는 또 음식점이라고 상당히 혼나실 건데 네. 아내가 만들어주는 음식이 맛있지요. 또 아내하고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음식이면 누가 어느 음식이 더 맛있어요? 어머니지. 그래도 그게 왜 그러느냐 사랑의 온도 차이가 어머니는 온도가 더 뜨거워요. 나를 또 어릴 때부터 길렀고 또 아내도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만들지 사랑으로 만들지 어떤 채산성이나 장사성으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근데 영업하는 사람은 여기 계시는지 모르 용서하십시오. 장사 속이거든. 영업하는 사람은 일단 돈을 남겨야 되니까 장사 속이거든. 그러나 남편과 아들, 딸, 자식을 위해서 만드는 그거는 사랑으로 만드는 거야. 결론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음식과 진정한 참 사랑으로 만드는 음식에는 천지 차이가 있는 거가 사랑이 담긴 사랑의 조미료가 들어간 거는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맛있어요. 네. 왜? 아까 해답을 드렸지. 물의 분자가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물의 분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물 분자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복지국장한테 사랑의 조미료를 쳐서 만들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숙자들이나 쪽방촌 사람들 또 독거 어르신들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지금 무상으로 무료급식을 하는 식사 제공 저 밥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 한 번에 먹는 사람이 2,200명이에요. 한 주에 5,500명이 먹어요. 네. 그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잡수시는 음식을 전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 진정성이라든가 그런 사랑의 향기를 느껴서 그건 제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흘려보낸 겁니다. 아멘. 메르스가 왔을 때, 전염병이 전국에서 난리가 났을 때, 전국의 무료급 식소들이 문 닫을 때 한 번도 문을 안 닫았어요. 단 하루도 문을 안 닫았어요. 마스크 씌우고 손 세정 다 하고 하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봉사자들까지도 해서 그 어려운 노숙자들 밥을 먹이고 쪽방촌 노인들을 섬기고 그렇게 했어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아내가 3년 반 전에 난소를 다 드러내는 암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도 머리가 다 빠지고 뭐 다 항암 투병을 하면서도 하루를 안 쉬고 그 수술하는 얼마 동안은 처제가고, 그런데 밥차는 멈추지 않고 13년 동안 단 하루를 하나님께서 드시지만 정말 저는 자랑스러운 거가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입니다. 제가 받을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는 노숙자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부르셔서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들하고 단 하루를 굶기거나 밥차가 멈추는 날 없이 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대로 지금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천재지변처럼 7년 전에는 우리 밥차 기지가 다 불탔어요. 텔레비에서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모든 방송에 다 나왔는데 빨간 밥차 기지가 불타고, 또 지원시설이 다 불타고, 밥차 주방이 다 불타고, 또 창고, 식료품 창고가 다 타고 다 타서 싹 숟가락 하나도 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같이 일으키시고, 아멘. 지난번에 일주일 열흘 한 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어날르듯이 떡과 고기를 물어날르듯이 저한테 역사하셨던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근데 못 들으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짧게 1, 2분 만에 그걸 함축하면 급식 못할 그런 상황이잖아요. 밥차도 불타고 주방도 불타고 다 탔습니다. 식료품 창고도 없고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숟가락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신 거가 놀라운 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길 바라는데, 월요일날 급식해야 되는데 추장군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와서 추어하고 장어탕이 섞인 걸 500인분을 갖고 와서 그렇게 해서 나눠드렸어요. 화요일날 한솥도시락에서 또 700개의 한정식 도시락을 갖고 와서 서울역의 노숙자들하고 쪽방촌 또 먹였어요. 수요일날은 우리 김진경 전도사가 짜장차가 와서 900그릇 가까운 짜장을 만들어줘서 또 먹였어요. 목요일은 신선설렁탕에서 또 오청 사장이 신선설렁탕을 줘서 또 먹였어요. 금요일은 본죽도시락에서 한정식 최고급 도시락 하나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다는 2만원짜리 3세트가 오는 그 한정식 도시락 700개가 와서 또 먹었어요. 또 월요일 날은 또 영등포 호수 삼계탕에서 들깨죽에다가 삼계탕 한 마리씩 들어가는 들깨죽 삼계탕이 와서 먹었어요. 그 다음 날은 불고기 백반이 500인분이 오고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 수가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어날르듯이 떡과 고기를 물어날듯이 이 불쌍한 사람들 먹이도록 저를 통해서 먹이도록 날르시는 걸 생생하게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숙자들, 쪽방촌 노인들, 독거노인들이,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불나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슬프신데 우리는 그 덕에 별미를 먹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들한테, 저도 여러분들을 먹이시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먹이도록 저도 옆에서 곁다리 끼고 별미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분들이 뭐래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
그런 신앙 간증이나 놀라운 결과는요 1000명 정도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상상을 해요?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고 먹이고 하는 소외계층에 세상 사람들한테 천대받고 멸시받는 노숙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쪽방촌 노인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사랑하시고 제가 그걸 그 현장에서 목도하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흘려보내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딘 마음들이 강팍한 마음들이 열려서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게 됩니다. 놀라운 1000명이라는 놀라운 역사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까 이제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최요한 목사님과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겠다고 저 기도하고 또 선교 동역하겠다고 지난번 굳게 여러분들 앞에서 서약을 하듯이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요한 목사님 통해서 선교사분들이 8개 나라가 저희 지구촌 사랑의 쌀떡에 합류하게 됐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나라들이 동참할 텐데 네팔의 정환섭 선교사님까지 이제 31개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디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2의 선한 교회 보이시죠? 이 선한 교회